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쉴 새 없이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던 욥이 대답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땅과 바다, 빛과 어둠 등 자연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작동되는지, 또 염소와 타조,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누가 만들고 다스리시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욥은 오늘 본문 3절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욥이 겪은 고통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닥친 사건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무지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는 욥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하거나 욥이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가 욥과 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모세오경도 없었을 확률이 높은 시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기치 못한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지내야 했던 요셉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여겨졌던 욥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욥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셔. 내게는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봉사해야지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또 서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과 생각들이 사실입니까? 그 근거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욥이 탄식하고 주를 오해하며 불평할 때에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욥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어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것과 억울함 가운데 죄수로 지내던 요셉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모세, 다윗, 다니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대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총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 인물들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상황만으로는 우리 역시도 욥의 심정과 같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보여지는 현실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의 경주를 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욥과 같이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보호하시고 맡겨진 선교지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